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검색해 주시거나 황상민 TV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왔습니다. 박사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17절은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박사님도 간혹 이런 비유를 잘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에게, 당신 상사의 문제는 당신 상사에게, 당신 부모의 문제는 부모에게,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에게, 자식의 문제는 자식에게, 이렇게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비유를 잘 활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시민을 선택할까요? 박사님 감기 걸리셨나요? 코감기? 현검은 목사님에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시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국민이 유시민을 선택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한다,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실현된 경우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노태우로 선택한다 라고 하고,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첨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낸 그 사실을 가지고 다음 왕을 내가 선택해서 상황이 되면 내 노후가 편안해지겠지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에 있기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푸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지금 제가 왜 손을 뒤에 쓰냐면요, 스튜디오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저를 여기서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소리도 못하고 지금 이랬어.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랬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반역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하냐라는 곤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는 이들의 예상과 달리 실정법을 잘 지키라는 대답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실정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그 돈은 누구 거냐? 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 돈에다가 황제의 이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초상화는 황제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했을 때 이 금화를 하나님께 바칠까요?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질문하면 실정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정법을 지키라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요, 권력을 가진 것, 특히 대한민국에서 적폐 세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대답을 현실에 적용하면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진짜 기자가 지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금화에 있는 이 초상화, 그거로 가지고 이중적으로 질문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이러는데 네가 다른 동네 이름을 사용했잖아. 그건 겸직금지 위반한가? 이래가지고 저를 목을 딱 자르는 연세대 정가병 총장하고 똑같은, 그리고 그 정가병 총장 주위에 있었던 신현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총장으로 있던 그런 이 법대 교수하고 똑같은 논리를 사용한 거죠. 저가 위슴센터 연구이사예요. 맞지? 너 위즘센터 연구이사라고 했으니까 겸직금지 의무 위반한 거잖아. 아니 그런데 저가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냥 이러면 저 연구 지원받은 거 연구비 그냥 연구하도록 했어. 이름을 그렇게 올렸는데 맞잖아. 너가 연구를 도와준 거. 이렇게 몰아가지고 저를 목을 자른 거죠. 네, 그것이 교회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왜곡해가지고 써먹는 예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기자는 이렇게 또 기사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사연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정작 교회 목사님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소망교회 김지철 전 담임 목사는 소망교회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나서 올해 1월에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은퇴 목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당시 일부 언론들은 조용한 은퇴, 착한 은퇴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김 목사님은 선언과 달리 교회로부터 그에게 직간접적인 금전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 맞지요? 아니,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전별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은퇴한 목사님한테 전별금을 주는 대신에, 한꺼번에 목돈을 탁 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 언론 확인 결과 김 목사님은 은퇴 후 재직기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월 730만 원 가량을 향후 10년간 매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느냐, 매달 나눠서 수령하느냐라고 할 때 뭐 전별금 이꼴 연금이냐, 아니면 전별금 이꼴 퇴직금이냐, 이 말이 되네요. 나 퇴직금 안 받겠어요 라고 하는 대신에 그 대신 연금은 주셔야죠 이래가지고 연금을 10년 동안 받기로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시가 17억 원의 서울 광장동 아파트와, 이 교회 진짜 부자인가 봐요. 지난해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성수동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집과 사무실을 이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거네요. 매달 65만 원의 차량 렌트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랜저 정도 이 렌트해가 내려면 한 65만 원 되죠. 그죠? 예, 월. 김 목사가 전별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별금과 다름없는 고액의 혜택을 소망교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별금과 다름없는이 아니라 전별금을 안 받는 대신에 연금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거, 그건 뭔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전별금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고 은퇴 후 복지 혜택은 10년 동안 보장하는 것인데,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왜 언론은 착한 은퇴라고 칭찬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언론이 잘못했네. 언론이 전별금을 받는 것과 이 분할 연금을 받는 거를 구분 하지 않고 무조건 전별금 안 받는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걸 착한 은퇴라고 언론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그 책임을 왜 이 교회와 목사님한테 모는 거예요? 신기한 언론 기사네. 그런데 이 기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자가 질문한 것인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질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단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은퇴 후 혜택에 대해 매달 지급하는 730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납부 내역과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세금 내는 거를 굳이 기자한테 공개해야 되나? 그러면서 김 목사에게 제공한 아파트와 사무실은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소유니까. 그러면 종교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또 주민세는 납부하도록 입법 처분을 하든지 그거의 잘못이라고 기사를 써야지. 왜 이 지금 분할연금을 받고 교회로부터 이런 이 주택과 사무실을 제공받는 목사를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아니 자기 교회 재직했던 교회로부터 목사가 연금 받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웃기네. 멀쩡한 이 교수를 교회 장로로 있는 총장이나 그 부총장이라는 인간들이 바리새인 같이 협잡을 해가지고 너가 겸직 금지 위반이다 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을 너가 황제한테 줘야 되는 돈을 너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지 보자, 하나님한테 주면 너는 반역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감해가지고 자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기사를 쓴 거네요. 이거는. 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김 목사님께 많은 혜택을 주는 거를 교회가 숨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는 사실 목사만 돌보고 은퇴한 목사를 돌보라기보다는 불쌍하고 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을 돌본다고 선전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돌보는 거는 은퇴한 목사를 돌보니까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한다라는 욕을 얻어먹기 싫어서 그런 거죠. 요즘 교회에서 휴지 길거리에서 나눠주면서 세일즈 하던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쪽팔려가지고 이제 숨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쪽팔렸어. 아니 그렇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아도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흥금하는 교인들은 몰라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은 그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납득 못하는 사회적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 말은 어떤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은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을 이 교회의 모 장로는 세금 문제를 언급한 취재진에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장로도 사실 교회에 있는 나도 이해가 못하는 사회 제도가 참 많거든. 그런데 이 퇴임하신 목사님한테 주는 은퇴나 전별금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제도가 아니고 사회 제도니까 그거 내한테 묻지 마세요라고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한테 어려운 거 물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뭔가 말이 되게 하려면 좀 굵직한 단어를 쓰잖아. 교회,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 이러면 그냥 납득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냥 내가 뭔가 대답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제 이런 마음에서 장로님이 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던진 이야기를 그걸 저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저거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가 사회적 법 적용을 안 받는 치외 법권을 생각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치활동하는 교회는 세금 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 이전에 유라이트 그거를 개신교 일부 목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라이트 세력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이 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청와대 앞에 그 효자동 있는 그 대로에 가면 그 유라이트 계통의 기독교 신자분들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열심히 데모하고 있고 철야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좀 그분들이 사라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밤마다 산책을 간혹 그쪽으로 나가면 이 계속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 근처 교수님들 진짜 웃기는 거죠. 이 나라의 종교 집단의 세력이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의 정치 선동의 선봉으로 나서는 세력이 돼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종교 세력이든지 간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서면 그 세력이 망가지는, 또 그 종교가 실제로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세태기에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이 정치 활동의 종교적 색채를 내세우게 될 때, 그리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등에 잇고 포교 활동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주장할 때 그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꼭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비켜나기가 예외적인 경우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전별금과 노후지원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전별금은 한꺼번에 확 주고요. 그리고 전별금은 그 세력이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받고요. 노후지원금은 그 세력이 정치적인 미래가 불안정할 때 나누어서 받는 것이 노후지원금이에요. 실정법과 교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정법은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법이 실정법이고요. 교회법은 교회가 운영하는 법이 교회법이에요. 그리고 실정법과 교회법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교회가 국가 권력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법과 실정법이 동일하다고 믿을 때는 교회도 국가에 있는 수많은 제도나 기관 중에 하나로서 국가 권력에 복종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시부터 여러분들은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다큐 2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